신약교회에서 보여준 남자와 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많이 무시되어 왔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에 묶여 있는 중동 같은 곳에서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아주 많이 억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반드시 차도를 쓰고 다니면서 눈만 내놓고 다녀야 되는 것이 여성들이었고, 여성들은 운전면허도 못하게 하고 운동도 못하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시구 역사 속에서 여걸이 나타나서 정치권 흔들고 역사 흔적을 남긴 것은 간혹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님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저 초등학교만 나오면 되지 무슨 중학교를 가냐고 아예 진학을 못 가겠던 것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남자라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누나들은 당연히 초등학교 나오고 밥하고 일하다가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것이 여자들의 일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여자들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같이 밥상에 못 먹었습니다. 여자들끼리 한쪽에 먹든지 부엌에서 먹고 끝내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여성들이 상위에 올라갔다고 상위 시대를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여자들의 권한이, 인권이 많이 회복됐는가를 보면은 지금 사는 여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런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들에게 인권을 허용해 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성들에게 정중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은 인간 이하 취급받았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회집을 하면 몇 명이냐 했을 때 여자들은 숫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에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시대에 모두 다 차도를 쓰고 눈만 내고 다니고 여자들은 거의 바깥 출입 못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정상적으로 인정해 줬고 기회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데 여자들도 동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행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시에 문화를 깨고 참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떠나가시는 부활의 현장에도 바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그 무덤에 가서 예수의 피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들도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지위는 파격적으로 열렸고 과연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의 지위는 아주 안디옥 교회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7 리더들 가운데서도 바로 여성들도 섞여 있었고 흑인들도 섞여 있었고 아무튼 이방 사람 섞여 있었고 정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피부 색깔도 통하지 않았고 남녀도 구별이 없었고 신분에도 구별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권한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여성들이 교회 리더로 오게 되었고 곳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활동이 있었고 여성들도 대중에 조금도 여성 목장이 대표기도 하는 것도 이게 시대를 잘 태어난 겁니다. 어디 배정우이가 앞에 올라옵니까? 꿈도 못 꾸지. 그런데 마이크 탁 잡고 폼 잡고 있는 것도 시대를 잘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여성들이 기도도 하고 애언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까지 나면 극단주의, 항상 극단이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지나치게 활동하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때 바울 사도가 오늘 11장을 통해서 이제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여성의 인격적으로는 똑같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로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라는 질서를 잡아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여성들이 좀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강해서는 하필 또 12.7과 연결되어서 이게 또 참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지나치게 여성 상위 시대로 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배알이 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눌렸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야, 이 쾌제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여성들을 더 비하하거나 남성 우월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전함으로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랬다 이게 옳지 않아. 성경이 뭐라 하는가.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영상 가다 말아버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버렸냐면 진리 위에 모든 게 세워져야 되는데 진리 위에 사상과 이념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악법들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는 국회의원들 12명을 뽑아보니까요. 그 12명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권사 아들도 있고요. 교회 집사도 있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있어요. 나는 미친놈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직분자 아들이 그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 직분자란 분이 심지어는 목회학 석사 받은 사람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모든 것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진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사상과 이념이 진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아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 당에 가서 당약에 빠져 손들어 버리고 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얹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에 우리 부부의 생활이 가정에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약교회 정신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필리핀 같은 데는 430년 동안 스페인이 식민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무슨 정책은 남성 우민 정책을 씁니다. 남성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힘없는 여자들만 다 리더를 만들어 버립니다. 남성들은 운전해주고 문 열어주고 물건 드러나 그런 일만 주로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의 그 우월함이 대단합니다. 어디 가든지 다 여성들이 리더입니다. 목사도 여성, 대통령도 여성, 장관도 여성 다 그렇게. 최근에 와서 지금 이
남성이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430년 동안의 남성 우민 정책이 다 잡아버렸어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철저하게 남성 우민,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남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씨만 뿌리고 다녀요. 다 여자가 애 낳고 애 키우고 돈 벌어 와야 되고 철저하게 여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뭘 한가가 중요하지 누가 어땠더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이랬는데 누가 이랬는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가시고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것이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브리스빌라를 약자로 브리스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당시에 상념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에서 당연히 남자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로마서에는 끝부분에 바로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그만큼 당시에 활동할 때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적이었고 리더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빌레몬 소설을 보더라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는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일 뿐이 신분상으로는 거의 짐승 취급할 정도로 처참한 애우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노예 하인에게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인에게 편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기역자 교회는 왜 기역자 교회냐면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들어온 칸하고 여자가 들어온 칸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남녀가 서로 얼굴을 못 봅니다. 목사님만 이게 양쪽 보고 예배드리는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과거에는 교회 가서 남자가 들어간 칸하고 달랐습니다. 같이 이렇게 못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녀가 유별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주였던 그래서 아주 부자였던 조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 땅에다가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분이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를 처병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상도에서 가난해서 배고파서 떠돌아다니는 이 씨라는 청년이 와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머슴과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같은 교인이었습니다. 장로를 뽑는 피택하는데 안타깝게도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입장 곤란했겠습니까? 집에 그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투표에서. 그때 그 주인이 뭘 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니 그대로 하자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주인은 집사님이고 머슴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깍듯하게 장로로 예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머슴도
집에 와서는 또 깍듯이 모습으로서 주인을 섬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주인도 또 장로로 피택이 돼서 함께 모습과 주인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당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결국 그 모습을 평양신학교에 신학교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잘 크도록 해서 결국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총회장까지 하십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라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습이고 주인, 지금의 이 사장과 종업원 관계가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과 주인은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런 직급이나 위치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이게 똔똔이 되기 때문에 실감 있게 안 듣고 뭘 그렇게 열을 내십니까?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상상 옛날에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파격적. 저희 누님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못 갔어요. 안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누님이 80이 넘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누님 나이 또래에서 중학교 가신 분이 동네에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왜? 여자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정치나 선동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피부색이나 직업이나 빈부귀천을 떠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동일하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도 가면 지금도 심각할 정도로 인권 유린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동일하는 파격적인 것을 주셨지만 창조적인 원리를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여자가 기도할 때 앞에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단순한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사회적 관행의 문제가 아닌 신앙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남녀가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창조의 원리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머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동등함을 치지 않고 순종의 관계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 되신 분들은 남편과 동등한 위치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여자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지,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순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는데, 여자를 만들 때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돕는다고, 남성들은 잘 기억하시죠? 돕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지만 역할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좀 여자가 모질하고 좀 모든 게 낮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남녀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질서상 돕는 위치에 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4절과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본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4절 15절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자가 너울을 쓰고 천주교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서를 정인 질서상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도 좀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여자들이 머리를 좀 길면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길지 않으시려면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자 모델 하면 홍성이 아닙니까? 저는 열심히 우리 안에 모자 무지개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또 제가 멋진 모습 또 사고 싶어 합니다. 저는 사준 적 없지만 딸이나 아들이 잘 사주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성경에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여기 질서를 말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한다든지 뭘 쓰고 기도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거나 뭘 쓰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질서상의 위치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안에서 파격적으로 그런 남녀의 무너진 균형, 비인격적임을 다 무너지고 파격적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질서상에 있는 이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논을 할 때 부부가 신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머리가 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그래 그럼 갈라서요, 이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 좋은 의견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그런 가운데 남편이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현숙한 아내의 역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들이 아멘 안 하고 싶어요?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적이니까. 아멘.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의 차이를 우리가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태도가 바로 동성애 태도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이게 동성애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짐승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버려둘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동성애. 이것을 이제 합법화시켜서 이게 없던 게 있었는데 이걸 합법화시켜서 소위 인권적으로 합법화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악법인 겁니다. 금년에 7월 18일 날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런 악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동성애 부부가 국가에다가 고소하고 무슨 계속 우리를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원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도 국가에서 부부에게만 남녀 부부에게만 주는 피부양권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법을 선고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0월 27일에 모임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법으로 남자끼리 살아도 여자끼리 살아도 이제 부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나 캐나다는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2년 후에 차별금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앉혀놓고 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자녀가 고소하면 부모가 걸립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싫다고 의사를 찾아가서 사회복지사 찾아가서 나 오늘부터 여자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여자 해. 그래서 여자가 돼버리고 어제까지 남자인데 여자가 돼가지고 오늘 화장실 출입하고 목욕탕 출입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소위 법으로 제정되어서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믿는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 그걸 법에 어겼다고 잡혀가는 이런 악법을 만드는데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앉아서 침묵하고 있고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식만 아니면 돼. 이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이 다음에 주 앞에 만났을 때 어떻게 주를 만날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손주가 유치원에 가서 동성애를 배워가지고 와서 엄마 이게 뭐야 할 때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이게 지금 버젓이 캐나다에 미국에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통과되면서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모든 교회 나라들이 기독교 인구가 1%, 1.3%로 전락돼 버렸어요. 성경을 심을 수가 없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 이런
황폐한 나라가, 태극기에는 국기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은 신자가 없어요. 이게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조원 목사가 그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정치권도 입법자들도 점잖게 얘기하면 듣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나와서 외쳐야 된다. 나와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 위에 어떤 이념도 사상도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수해야 되고, 이 사수된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손주들 앞에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사진 한 장 꺼내놓고 내가 이 집회에 있었다고, 내가 이 회중 가운데 있었다고 그 말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함 속에, 편일함 속에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앉아있는 비겁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오신 겁니다. 느긋하게 찾아가셔서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를 좀 일찍 끝마칠 테니까 식사도 편하게 하지 마시고 김밥이라니까 들고 뛰면서 잡수시면서 가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 부산에서 저기 전라도 저 땅끝에서 지금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참석하려고. 우리는 없으면 코달 때 전철 타고 내리면 바로 그 장소인데 왜 못 갑니까? 가야죠. 가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가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캐나다에서 그런 곳곳에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호주 갔는데 호주 가정교회 하시는 사모님이 그래요. 자기 젊은 목자 목녀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정식 교과 과목, 아니 법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동성애를 가르친 겁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사귀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결혼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합니까? 유치원생들이. 그걸 가지고 또 묻는데 집에 와서 아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성경을 믿는 부모가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시드니 수정교회는 작년부터 창조과학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다시 성경대로 과학자를 불러다가 설명하는, 애들이 막 헷갈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주로 대화능이 뭔지 압니까? 다 동성애입니다. 처음에는 아유 그럴 리가 없다. 듣다 보면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점점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게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에 우리의 삶을 태우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남자도 모였고 여자도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남자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큰 성품이 무엇일까? 저는 책임감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결혼하면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직장에서는 부서를 책임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책임지고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남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미혼 여성들은 멋있는 남자를 뽑을 때 키 크고 코 뚜가고 눈 큰 알랑들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물 보고 찾아가면 바람빼기 더 피운 게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핏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고민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기가 하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맨날 저런데요. 네가 돈 벌고 와. 내가 아기 키울게. 남자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직장가 맨날 옮겨 다니는 거예요. 2달, 3달을 못 견디는 거예요. 돈도 안 벌어오는 거예요. 애는 낳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자들은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가장 멋있는 남자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입니다. 자매들은 이럴 때 아멘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자꾸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자매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 아직 미혼 남성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울 줄은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남자에게 돕는 위치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아내를 선택할 때 외모를 보면 걸려듭니다. 외모에 빠진 남성을 치고 결혼 잘했던 사람 없습니다. 여자는 도울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남이 자기를 섬겨주기만 원하는 그런 여자 만나면 평생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남자들은 선보고 묻습니다. 어제 누구 선 봤다며? 이쁘냐? 끝난 겁니다. 이쁘냐? 라고 물으면 너는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남편을 성공시켜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 좋은 여자 같아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우리 아내의 섬김과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잘 도와서 성공시켜주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미혼 자매들은 한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멋있는 아내가 되어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바보 온다리를 장군으로 만들었던 평강공주가 우리에게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공한 남성들은 자기 잘났다 하지 말고 이렇게 섬겨주는 아내의 공을 인정해 주면서 그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저처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가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파격적으로 남녀의 그 문제들을 부수고 열어주신 분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성들이 뭐 이렇게 시시등등해 사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여자분들도 목자도 할 수 있고 목녀도 할 수 있고 리더 다 할 수 있고 가르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풀어놓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유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극단 행동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야, 더운 날 왜 남자들만 옷도 벗고 다니자? 우리도 벗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우통을 벗고 나왔어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어디도 서서 놀아 그러면. 아니 어디도 서서 놀아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질서상 지킬 걸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가는 것이고 휘발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가는 것이 만드신 분의 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창조의 질서 앞에 순응해야지. 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수술해버리고 애기도 결혼 안 하자가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주가 지금 낳아서 기르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육아를 딸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위 보고 좀 육아 좀 도와줘라. 이거 말 실수하는 거래요. 어디서 도와주냐고 같이 하는 거지. 그런 시대래요. 시대가. 뭘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이런 시대 살아.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여자들 좋은 시대라. 그때는 말이에요. 같이 벌고 사는데 뭘 좋은 시대니. 이렇게 아무튼 지금 헷갈리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남자는 서서 오줌을 누고 여자는 앉아서 누는 겁니다. 여자는 가릴 때 아려운 것이 벗고 나온다고 아름다운 게 아닌 겁니다. 아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존중하고 사는 것이, 차이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복된 것이지, 그걸 거역할 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지고 함께 멸망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지, 내 손주에게 뭘 물려줄 것인지, 진리를 물려주고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신앙의 유산으로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